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란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눈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우리 계속 읽고 있는 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있는 말씀 중 우리 지난주에 희락, 기쁨에 대해서, 지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열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에 캠프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 아마 대학교 그 수강 신청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수강 신청할 때는 필수 과목은 뭐 그렇게 특별히 선택할 게 없죠. 뭐 요즘은 뭐 필수 과목도 선택할 게 있어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각 학년의 필수 과목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로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하는 과목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를 자꾸 우리가 은사처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그런 은사, 혹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선택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는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난주 생각해봤죠? 지지난주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9가지가 한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는 말씀인데 자세히 살펴보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 열매인 화평을 생각해 볼 텐데, 이 화평은 오늘 여러분에게 더 위협적인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화평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평안함에 대한 찬송가 2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화평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화평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도 하고요, 평안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한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다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화평, 이런 이야기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에이레네라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 맺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팔복 중에 화평이 있죠. 그래서 팔복에서 화평을 뭐라고 말했는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8가지 복 중에 화평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을 것이며. 자,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걸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떤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의 아들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화평을 받는 자 혹은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자, 이건 뭡니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누구로 하여금 화평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받아서 어디 가서든 화평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성격에 따라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낯을 좀 가려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막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드는 것을 난 잘 못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격 뜯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면요. 그렇다고 무조건 말을 많이 하고 막 웃긴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평을 만들려면 가만히 있으면 화평이 돼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거나 어마어마하게 예쁜 사람은요 앉아있는 존재만 돼도 화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거울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게 만들려면 말을 해야 되죠.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상대방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말, 그가 정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 말고 정말 화평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화평을 받기를 좋아하지 내가 화평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즐거운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건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러죠? 나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신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왜 주시죠? 그 화평으로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화평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화평을 하는 건 안 해요. 왜 안 하죠? 힘들죠? 귀찮고.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너무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도 그 다툼을 화평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면 꼭 화평을 깨는 사람이 돼요. 네? 쟤만 오면 분쟁이 생겨. 쟤만 오면 짜증이 나. 이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화평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는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그 화평은 도대체 어떤 화평입니까? 어떤 화평이길래 그런 화평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요 누군가를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께 화평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화평을 전해줘야 돼요? 남편에게 전해줘야 돼요. 남편이 화평을 받았다면 그 화평을 아내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부가 자식에게 화평을 전해주고 그 화평을 받은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화평을 전해주고 이렇게 전염병처럼 누룩처럼 번져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버려서 내가 화평한데 남에게 화평을 전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고 또 뭐요? 화평은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저는요 성격상 이게 잘 안 되고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려면 설교 들으러 오지도 마세요. 네? 백날 첫날 들으면 뭐예요? 그걸 실천을 안 할 건데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겠구나. 나는 자각과 함께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는 그들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한식을 받았으니 너희는 저와 감사하지 않았느냐. 여기 평강도 화평과 똑같은 에이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어요. 화평이 임했어요. 평안함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고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가진 그 평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함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받고 그 평안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다행인데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불편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위해 한 몸이 되게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왜 부르셨대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혹시 이 집사는 안 나왔으면 참 내가 예배드리기 평안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나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나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내 스타일인 사람만 들어옵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자 그런 사람도 들어오고요. 내가 정말 저런 사람하고는 말도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거리를 적당히 두고 내 믿음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뭘 위해서 부르셨대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평안함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평안함이 있는데 돌아서면 어떤 사람과는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고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주신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죽이고 그를 위해 평안함을 위해 내가 좀 손해보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왜 손해보지 못해요? 제가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 걸 봤는데요. 아주 예민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해하지 마. 내가 그거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혹시라도 오해가 됐다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를 봤어요. 내가 볼 땐 둘 다 막 승질 내고 싸워도 될 내용이에요. 왜냐면 서로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 미안해. 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미안해라고 하니까 금방 해결이 됐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자의 화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 속에 어때요? 가정에서나 밖에서는 어때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기분 풀릴 때까지 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이러잖아요. 저는 그 사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았어도 조금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한 애기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잠깐은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돌아서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왜 이딴 소리를 했지? 그러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아직도 그 회개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요즘요 축구하라 그랬더니 탁구 치는 애가 생겨가지고 한국이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축구하라 했더니 탁구. 그래서 너무 웃기는 제가 그 댓글을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탁구 대회에 이강인이 없나? 이렇게 이강인이는 왜 없지? 그랬대요. 뭐 저희 방송은 잘 뭐 어디로 안 나가니까 말해도 뭐 명예훼손이고 뭐 고소는 어느 탁구 대회인데 희한하다. 이 탁구 대회에 이강인이 없네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축구 선수가 탁구 쳤으니까 탁구 선수들아 이런 어떤 이런 비아냥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강인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벤투 감독이 이강인 안 써가지고 제가 화가 났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애 왜 안 쓰나 그랬더니 벤투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면요 아무리 재능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막 교만을 떨고 말이야 막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재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요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대요? 축구하라고 불렀대요. 근데 탁구 치면 안 돼요. 우리를 왜 불렀대요? 화평하라고 불렀대요. 근데 화평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강인 욕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걔는 좀 어려서 그러잖아요. 아직 몰라서.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20살 간 넘은 20대 한 중반 되는 애가 뭘 알아요. 예? 근데 우리는요. 40,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도 탁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축구를 하라고 불렀는지, 야구를 하라고 불렀는지, 탁구를 하라고 불렀는지 알았으면 그걸 해야지. 그걸 해야지. 왜 딴 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대요? 화평하라고 불렀대요. 화평을 하라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근데 화평을 해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화평 얘기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요. 화평해야 되는 대상과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화평하라 그러는데 누구랑 화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 첫 번째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화평해야 됩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누구랑 화평하라 그러죠? 첫 번째는 누구랑 화평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이 돼야 그 온전한 화평이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화평하는 거죠? 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하는지에 대한 게 좀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건 어떨 때 화평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화평이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걸 그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지 화평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찬송을 부르면 세상의 유행가보다 너무너무 좋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너무너무 좋아. 이걸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생각하고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화평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 지킬 때 그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읽죠.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네가 지키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너가 지키지 않으면 너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먼저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게 모든 사람이 먼저죠. 그러나 그것의 최종 결과는 마침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키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키지 않아. 이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니에요. 화평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세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네. 이거 하면 안 돼? 네. 그래놓고 와보니까 그걸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화평이 어떻게 되죠? 깨지죠. 네? 화평이 깨지죠. 너 엄마가 아까 말할 때는 대답은 그렇게 잘하더니
꿀떡같이 잘하더니 너 지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집안의 화평이 깨지기 시작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차라리 대답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낫대잖아요. 둘째 아들이 낫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건 시작이지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거한다면 반드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잘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에 뭐보다 뭐가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을 버렸다 그랬죠.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말만 하면 끝났다고, 하나님과 화평됐다고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도 흘리고,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하고 화평하지 않은데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설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잘 안 돼도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 지켰네, 2개 지켰네, 3개 지켰네.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지. 인간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걸 누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게 있는 죄와 싸우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할 때 네 그러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걸 왜 못했지? 하나님, 내가 이놈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분투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와 화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말만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나와 화평한 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얼굴에 화평은 없는 것 같아도 자기에게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화평입니다. 근데 화평이라고 하면 평안한 거니까 막 얼굴이 막 웃고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게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2번째. 누구와 어떻게 화평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2번째는 누구랑 화평해야 되죠? 사람. 이거를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얘기했죠. 이웃과 화평해요.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럼 이 화평은 아까 우리 처음 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대요. 이 화평은 어떻게 돼요? 전달해야 되죠. 이웃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도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화평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화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 화평합니까? 이웃과 화평이요?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는 방법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또 잘하는 말씀이지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6절까지 읽었고요. 제가 23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화목하고가 원어가 뭐라고요? 에이레네 뭐예요? 여기 지금 성령의 열매인 화평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만 다르게 한 거지 똑같은 단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옴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을 남기 위한 수를 얻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옛날 성경이 더 좋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죠? 홀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홀이 한 푼이 아니라 이거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마 어려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 푼이라는 것보다 홀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홀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쓰는 추호도 그런 얘기잖아요. 홀이라는 건 작은 털이라는 의미예요. 작은 털 하나도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양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가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다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만약에 누구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화평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너 성령의 화평이 알면 절대 너 그 예배는 안 받아.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와 풀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9절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해서 이걸 뭐라 했죠? 능동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죠? 만일 누구와 원망 들을 일이 생겼어요. 누구와 어떤 다툼의 요지가 있는 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가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네가 가서 화평을 이루게 하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까지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 사람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화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선이라는 건 무슨 선이죠?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그러면 내가 귀찮아져. 그 선을 딱 그어놓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고. 자꾸 그거 우기는 사람도 제가 주변에 많이 보고 저희 집에서도 많이 보는데 그걸 자꾸 화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혼자 화평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성경의 화평은 뭐냐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걸 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이따가 말하겠지만 내 걸 포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걸 포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서로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홀이 한 푼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남겨도 괜찮아. 성경이 뭐래요? 한 푼도 남기지 못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겨서 그래요. 남겨서. 뭐가 남기니까 잘 지내다가 내 신경을 건드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가 나의 화평을 완전 다 뒤집어 엎어놔 버리지. 왜 그래요? 남겨놓으니까. 화평하지 못할 홀이를 남겨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화평할 때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한 홀이라도 다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잘하는 말씀이요. 또 찾아봅시다. 그러면 누구랑 이렇게 화평해야 되냐면요. 가족들과
아니죠. 누구랑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면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힘들죠? 점점 더 힘들죠? 어떻게 하래요? 가족들만 하고 화평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함과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따르래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으면 아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뒤에 뭐라 그래요? 뒤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면 누굴 볼까요? 마귀를 보겠죠. 천국을 보지 못하면 누구를 볼까요? 지옥을 보겠죠. 제가 이거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맞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다? 나 지옥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예? 제가 뭐 무슨 대단하게 뭐 무슨 뭐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랑 화해를 못하세요? 예? 시댁 식구가 싫어요? 천국 못 간다 생각하라고 그 얘기예요. 장인 장모님 부담스러운 얘기 자꾸 해요? 예? 친척들 만나면 짜증나요? 내가 이거 짜증내면 지옥 간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남 흉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발 가서. 예? 여러분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딴 데 가서 재밌는 이야기로 삼는 소재로 삼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그를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진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짜증나서 하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해 드리길 바라세요?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래도 볼 수 있을 거야. 설마 못 보게 하겠어? 그렇게 설명해 주시길 원하세요? 예? 성경에 이렇게 안 써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그냥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뭐 몇 명은 예외일 수 있어 이럴 텐데 여기 뭐라 해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감사하고 기쁜 건데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에버랜드 들어가는데도 4만원 5만원 내야 되는데 예? 우리 캠프 하는데 100몇십만원 들어가는데 그놈의 집 들어가서 한 이틀 있는데 천국 가는데 여러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갈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내게 있는 옛사람을 죽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그냥 외식해도 되고 가식해도 되고 나는 조금 거짓되게 살아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때요? 다들 구원받았대요. 다들 무슨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법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과장법을 쓰고 예수님도 맨날 과장법만 써요? 전부 뻥쟁이에요? 예? 아니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죠. 자, 이제 화평해야 되는 대상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살펴보거든요. 그럼 왜 못할까? 왜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화평하지 못할까? 두 번째,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도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제가 깊이 좀 생각해 보니까 왜 이 화평을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 화평이 이렇게 엄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화평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왜 화평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냐면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냐면요. 자꾸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래요. 잘잘못을. 그러니까 내가 왜 화평을 못하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아내가 있는데 남편하고 화해를 못하겠어. 화평이 안 돼. 왜냐하면 하는 짓마다 나의 신경을 거스려. 우리 아내들은 다 공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마다 꼴보기 싫은지. 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가 옷을 벗어놓으면 왜 거기서 벗어났어? 그래요? 알았어요. 가방을 넣으면 왜 가방을 거기다 놨어? 그래요? 또 한참 있다 보면 왜 양말을 안 벗어? 개털이 묻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거기 앉아? 여기 앉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뭐를 해야지 신경을 안 거스릴까 이런 생각하고 가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꾸로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저걸 왜 새벽 2시에 청소기를 돌리지 도대체? 하여튼 하나에서 열까지 서로 다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건 기적이에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콩깍지가 씌웠다는 게 진짜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평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화평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꾸 뭐하냐면 잘잘못을 따져요. 네가 더 잘못했지. 네가 그래서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렇게 그럼 따지니까.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화평을 하려고 그러니까 화평이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화평은 없어요. 죽었다 깨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절대 이룰 수 없어. 왜? 우리가 자꾸 잘잘못을 따지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판단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이 화평이 우리의 삶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잘못 들었다 죽은 사람 그 사람 말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사울한테 가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를 얼마 전까지도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인다고 해가지고 긴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천사가 말했는데 대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그 천사한테 대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디다 대들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 9장 찾아보세요. 아나니아가 천사를 보고 뭐 대든단 말은 없는데 그 대드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감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제가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나니아가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다고요. 왜 그걸 하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 다음에 가요. 가서 안수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눈을 뜨면 날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가 가서 한 거예요. 아나니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가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순종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평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 옛날 살던 집에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 아픔 제가 지나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인이 줄어든 줄 알았더니 또 채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 생겨요.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 기준대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대로 자꾸 뭐 잘잘못을 따져. 쟤는 나보다 잘못했고 나는 쟤보다 좀 낫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고 그 다음 10장에 보면요, 또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또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먹던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저는 태어나서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요. 그걸 먹고 간다. 내 생각에는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요,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경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겠느냐.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잘잘못을 따져요. 그러니까 화평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아까 봤었죠? 마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집을 제자를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여기 키가 되는 단어 뭐요? 먼저예요.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평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때 그 빛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문제가 생겼어요. 화평을 깨는 일이 생겼어요. 이미 밑에 있는 종들은 화평이 깨졌어. 싸워서. 예? 그런 상황이 생겼죠. 왜?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물을 먼저 먹이겠다, 꼴을 먼저 먹이겠다 싸운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했죠? 아브라함이 먼저 했죠. 뭐라고 해요? 네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 이거 원래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조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한 거죠. 누가 먼저 한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하지만 두 번째 뭐냐면 그가 먼저 하길 바래요. 나는 먼저 하기 싫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서 저 사람한테 먼저 하기가 싫어. 제가 나한테 혹시라도 사과하든지 제가 나한테 내 기분을 풀리게 뭐 행동을 하면 그때는 쟤랑 화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백날 첫날 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은 잘 안 됐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쌍히 여기고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처럼 사람들 앞에 그냥 좀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세우려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는데 좋은 땅을 딱 선택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 와서 뭐 할 거예요? 그 자식이 말이야. 하라 그랬더니 진짜 넙죽 그러네. 그럼 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렇지. 나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잖아요. 그 사건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롯이 잡혀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종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줘요. 조카가 먼저 선택한 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내 화평을 전혀 깨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예의가 없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화평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하냐면요. 아직도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냐면요. 그럴만하니까 그랬어. 어쩔 수 없어 그랬어.
그 상황이 오면 나 또 그럴 거야. 그런 망정된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너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러세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유명한 인물이 뭐예요? 먼저 한 유명한 인물이? 그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먼저 뭘 해요? 먼저 화평을 구해요. 누구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왕. 그것도 몇 번? 2번. 먼저. 사울왕이 친해지자고 무슨 뭐 전가를 보냈어요? 무슨 전가를 보내요? 잡아 죽이려고 지금 칼들도 창들도 쫓아오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화평을 구해요. 그래서 그 화평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다니니까 한 번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먼저 화평을 구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에게서 화평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화평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이고요. 또한 이 화평은요 2가지 화평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할 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평해야 돼요. 2번째 뭐예요?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사람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평해야 돼요. 혹시 이런 화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나에게 있는 나의 기준,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합리화하고 싶은 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화평이 깨지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조짐이나 기미를 보여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평생 성령의 화평의 열매는 여러분의 삶에 맺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해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열매가 놀랍도록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화평의 열매가 온전히 열매 맺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진정한 화평이 나의 삶에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공부하는 자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그저 화평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시와 질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압니다. 외우기까지 하고요. 남들에게 가르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나의 삶의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할 때 내가 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그 더러운 그 자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그 썩어져가는 그 죽은 뼈가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나에게 있는 그 더러운 건, 그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것들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잘라내고 빼버리는 놀라운 결단과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터를 세우고 탑을 쌓아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